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을 하는 권한도 주셨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점심을 먹고 시간이 되면 가끔씩 사무실 근처인 을지로 지하도를 걷습니다. 을지로 3가역부터 동대문 역사공원역까지 걸어갔다 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개의치 않고 걸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을지로 3가역에서 을지로 4가역을 지나다 보면 그곳에 노숙인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을 종종 봅니다. 저마다 여러 개의 쇼핑백을 옆에 두고 졸고 있거나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남루한 행색을 보고 있자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끼니는 제때 챙길 수 있을까? 어디 아픈 곳은 없을까?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가톨릭 사회복지회에서는 200개가 넘는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는 명동밥집을 통해 가난한 이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빈민사목위원회는 소외된 우리 이웃들의 벗으로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방법은 달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따라할 뿐입니다. 그분께서는 죄인이라 멸시당하던 가난하고 병들고 무식하고 힘없는 소외된 이웃들의 벗이 되어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을 당신을 대하듯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알아차리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이 구절을 함께 생각해 보자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하고 있는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물고기를 주면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 게으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배가 고픈 사람에게, 지금 목이 마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허기진 배와 타는 듯한 갈증을 먼저 채워주고 해소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과 사의 중체대한 갈림길에 놓여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순시기 동안 단식과 금육을 실천합니다. 이러한 희생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의 나눔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분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서 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길 청하며 오늘도 소중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빕니다.